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교회력으로 지금 절기를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파루시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파루시아를 한문으로 바꿔놓으면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루시아는 파라와 우시아를 합쳐놓은 단어인데, 파라는 누구누구 곁에 그런 뜻이고 우시아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누구 곁으로 온다, 그것이 파루시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바꾸면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른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 강림절과 대림절 살펴보면 한문으로 접근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강림절이나 대림절이나 파루시아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 의미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강림절이나 대림절이나. 그런데 그 단어를 한문으로 옮겨 놓으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강림절은 한문으로 내릴강 이말림 절기절입니다. 그러니까 강림절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릴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 뜻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절은 메시아께서 강림하신다 혹은 메시아가 우리에게로 오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릴 강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메시아가 강림하십니다. 결국 메시아가 우리에게로 찾아오십니다. 그런가 하면 대림절이 있습니다. 대림절은 한문으로 기다릴 때 이말림 절기절. 대림절은 그냥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기다린다. 기다릴 대, 그 대자가 기다릴 대거든요.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것인가,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결국 똑같습니다. 강림절이나 대림절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옮겨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메시아가 강림하신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어떤 신앙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메시아가 강림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강림, 내릴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1절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그 죄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안 됩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버렸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습니다. 무엇이 또 끝납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이제는 끝난 겁니다. 어떻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끝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나를 찾아오죠.
메시아가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노력의 때를, 아픔과 고통의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이 단 한 번에 다 해결이 된 겁니다. 메시아가 나에게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맹세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염치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무서워서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품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로 간 것이 아니지요. 베드로는 도망갔다니까. 예수님에게로 갈 생각이 없어요. 아니, 너무너무 창피해서 예수님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예레미야 30장을 보실까요?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이스라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망한 나라를 누가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망한 나라인데 누가 그 나라를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가 한참 잘 나갑니다. 누군가가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 높은 사람이죠. 정치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되었든지 혹은 연예인이 되었든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갑니다. 잘 나가니까. 유명한 국회의원,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인기 있는 연예인이니까 그들이 다 잘 나갈 때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몰락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한동안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몰락해버렸어요. 한 명, 두 명 떨어져 나가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남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사람을 피한 것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몰락한 사람인데 그 사람 곁에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몰락한 사람 옆에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로 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30장 17절 전체를 한번 보십니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지금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실까요?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애굽의 왕자니까요.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모세가 나중에 애굽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모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모세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이후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잖아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로부터 모세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 주변에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멀리 도망가버려. 모세 곁에 있으면 곁에 있는 그 사람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세를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호렙산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80세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나이가 80세가 돼버렸어요. 그 노인 80세가 된 노인 모세를 찾아가서 뭐하냐 말입니다.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어떤 기도로 이어지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너의 아픔이 끝났다. 너의 고통이 끝났다. 너의 실패가 끝났다.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땅의 길과 하늘의 길을 너에게 열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누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가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광야에 있는 하갈을 그 어떤 사람도 찾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 누가 찾아가십니까? 그 누구도 그 엘리야를 찾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너의 아픔이 끝났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제게도 그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림절은 한문으로 기다릴 때 이 말 임, 기다림을 강조하는 단어죠. 그래서 3절을 보실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4절 말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울퉁불퉁한 길이면 가기에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내가 간다니까. 내가 너에게 간다니까. 그런데 예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비하라. 그 예비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은혜를 받을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니까. 그러니까 너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이 계십니다.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 60년 그 이상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또다시 무엇인가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지요. 왜요? 1년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2년 믿은 게 아니잖아요. 40년, 50년, 60년, 70년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또다시 무엇인가가 필요할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70년 동안 믿었는데요, 하나님. 또 무슨 준비를 하냐 말이에요. 또 뭐 할 게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새로운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언제나 새로운 신앙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새로워요. 설교를 들으는데 너무너무 새로워요.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새로워요. 새로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시간의 첫 감격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가는데 무덤 가까이에서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여기 이상한 말씀이 있잖아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을까? 갈릴리로 가. 거기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니네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극장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던 첫 감격, 기도의 맛을 알았던 첫 감격.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가 무엇인가를 몰랐어요.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한 달, 2달 지났는데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그때 처음 알았던 거예요. 예배의 맛을 몰랐거든요. 예배는 예배지 몰랐거든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그걸 잘 몰랐거든요. 나도 몰랐는데 그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 주일을 기다리면서 일주일을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예배가 너무너무 맛이 있다는, 그 예배가 너무너무 즐겁다는 것을, 찬양의 맛을 잘 모르죠. 그냥 찬양을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찬송과 가사가 내 마음을 찌릅니다. 이 찬양의 맛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그 어떤 순간이 있거든요. 교회 봉사에 즐거움이 있어요. 교회 봉사를 하니까 괴로움도 있죠. 교회 봉사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봉사의 괴로움보다도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교회 봉사의 즐거움을, 그 맛을 나는 그 맛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왜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아,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너의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먼저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실패가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더불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첫 간격.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대림절 셋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만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